어제 이제 TBS가 딱 끝나고 TBS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보면은 다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저도 짧게지만 다녀왔는데 오늘 유두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기도해 주면서 딱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가 있는데 기도해주는 시간에 기도를 처음에 해주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기대서 잠을 자더라고요. 기도를 해주는데 저한테 기대서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참 그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참 그래도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친구의 모습이 좀 기억이 나고 유두고에 그 졸다가 이제 그 이후에 떨어져서 그리고 다시 살림을 당하는 그런 약간 그런 그림 와중에 그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가 같이 오버랩 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 지금 TBS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또 각자의 일상에 치이다 살아오시는 분들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모든 그 아픔들 그리고 힘듦 어떠한 삶의 어려움들 가지고 나오실 때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다 주님 안에서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지막 구절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졸지만 그 모습을 봤을 때 짠하면서 또 기특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주님의 시선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졸면 목사님은 좀 섭섭해 하시겠지만 졸 수도 있다 너무 힘들고 이러면 좀 졸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여전히 우리가 애쓰며 살아오는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편하고 그리고 또 피할 수 있는 곳은 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림자 날개 아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내 상황을 놓고 또한 주 안에서 쉴 수 있고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연약하고 하루하루를 힘겨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넘어집니다. 또 실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그들을 위하여서 그 주의 전에서 졸다가 떨어졌던 그 유두고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위로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과 넘어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쩌면 너무나 연약한 우리와 대조돼서 너무 강하고 완전하신 주님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에 벅차지만 그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낮아져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넘어져 있는 그리고 그 저에게 기대서 잤던 그 아이처럼 어쩌면 주님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라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내게 기대렴, 나에게 기대어서 조금 쉬렴이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위로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께 기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풍성하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체들 각자의 삶을 감당해내고 다시 주님의 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 마쳐진 중고등부 수련회를 비롯해 지난 여름 동안 진행된 여러 교회 사역들을 통해 여러 사역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보이시고 그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교만함, 무지함을 넘어 일하여 주시고 그 맺어지는 열매들을 함께 목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소망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길 원하시지만 세상을 살아가느라 저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의해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더 귀를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급박하게 바뀌어가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주세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했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를 찬양하고 다시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그 하루를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고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우리의 의지는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쉽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하루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에 우리의 하루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 나라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여름 사역 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잘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고 그 소망 가운데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드렸던 예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때 드렸던 예배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 하는 예배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예배가 있다면 아마 그 예배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예배였을 것입니다. 예배 올 때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예배 올 때는 세상에 붙잡혀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했던 그러한 예배가 나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예배의 순간이 있었나 기억을 해볼 때 제가 신대원 교육전도사 시절에 드렸던 그 예배가 기억에 나더라고요. 사역하는 교회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는데 그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내내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설교가 언변이 화려하거나 어떤 힘있게 외치거나 하는 설교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저 담담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저에게 이후로도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에 있어 예배를 누구랑 드렸는가, 또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보다 그 예배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예배였는가 하는 것으로서 예배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예배 현장은 어떠한 청년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읽을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물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7일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떠나기 전 마지막 전날 주일에 성도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예배의 일시와 장소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며 그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 시대 때부터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는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에는 보통 주일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배가 한밤중까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배가 저녁 해질 무렵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당시에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일이 공휴일로 제정된 것은 주후 321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일요일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업을 다 감당하기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죠. 또 예배의 장소를 본다면 보통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가정집의 3층 다락방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초대교회 예배는 성도들이 시간을 헌신하고 장소를 헌신하여 드렸던 그러한 헌신의 예배였다 하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초대교회 예배 모습에서 특징적인 것은 성찬이 중요한 요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도 성찬을 언급하고 끝날 때 성찬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예배의 이 성찬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초대교회 예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당시의 예배에서는 애찬과 성찬이 함께 진행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음식을 나누는 실제의 식사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 예배 모임 때에 실제의 식사가 항상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애찬을 진행하는 중간에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애찬이 실제 음식을 나누는 식사였다고 한다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상징적인 식사였죠. 그러니까 맛있는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한 주간 살아왔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이야기를 막 제잘제잘 나누다가 집례자가 성찬을 이렇게 거행을 하면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예배 중심 요소에 식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놀랍죠. 당시 예배의 모습은 어떤 딱딱하고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또 함께 애찬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예배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집하게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한 식구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 자체가 먹을 식자에 입 붙자이죠.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함께 먹으며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초대교회 예배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초대교회 예배에서 말씀의 시간이 매우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은 이제 내일이면 이 드로아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쩌면 이 드로아 성도들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거예요. 이 바울 안에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교리들, 아직 다 가르치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 성도들에게 나누고 가르쳐야 한다는 열정이 바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밤이 늦도록 계속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진행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설교가 막 길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TV 했을 때 우리 권 목사님께서 강의를 3시간 가까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셨지 그분이? 좀 놀랐어요. 저랑 이제 제일 친한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길면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막 입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8월 말에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돌아간다면 언제 이제 영광교회의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국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진리들을 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아마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 은혜를 받아야 설교자도 설교할 수 있어. 성도들이 막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면 설교자도 길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했다는 것은 듣는 이들 역시도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고 경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 예배는 설교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죠. 설교가 10분만 길어져도 성도들이 막 이제 시계를 보면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몸을 막 베베 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사인을 보냅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하게. 근데 초대교회 예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예배 시간 한번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1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11절을 보면은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할 때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새 설교를 들을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밤새 기도했다 우리는 막 내세우는데 밤새 설교 듣는 일 더 힘들 것 같아요. 밤새 설교를 들었다고. 물론 여기서 이 강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디아레고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질문과 대답이 있는 그런 열린 대화 혹은 토론의 형식의 말을 일컫습니다. 정식적인 어떤 일방적인 설교 형태라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지하게 열린 대화를 했던 그러한 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으로 뜨거운 그런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예배의 원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집중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드디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유두고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유두고 청년 역시도 바울의 강론에 집중을 하고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이 어두워지니까 이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킨 거죠. 그 등불을 많이 켜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기가 탁해지고 기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이게 불이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졸기 딱 좋은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의 이 강론이 끝날 줄을 모르고 끝날 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유두고 청년이 그 말씀을 듣는데 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청년의 때가 얼마나 또 잠이 많습니까? 자도 부족한 게 이제 청년의 때죠. 근데 들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천하장사도 못 듣는 게 뭐죠? 자기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꺼풀이 막 감기는데 그걸 못 이기고 계속 꾸벅꾸벅 하는 거예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들에게 많이 붙였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유두고는 아마도 어느 집의 하인으로 아마 낮에는 많은 수고와 노동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금 이 밤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어떻게든 말씀을 듣겠노라고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조를 못 이겨서 꾸벅꾸벅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럼 마치 유두고의 모습이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과 같이 보는. 그럼 오늘날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평일에는 직장을 하고 혹은 학업을 감당합니다. 틈틈이 친구도 만나야 하고 연애도 해야 됩니다.
가끔 저는 청년들에게 어제 몇 시에 잤냐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 몇 시간 자고 왔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21 서울 서베이 조사를 보니까 20대, 30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49분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8시간 이상을 자라고 이제 기준을 가지고 건강 기구들에서 공면하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잔다는 어떤 기사 제목을 보니까 잠은 죽어서나 자자 잠 대신 일택한 청년 이게 기사 제목이더라고요. 청년들이 참 잠이 부족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주말에 쉬기라도 하는데 교회 봉사하는 청년들은 토요일에도 교회를 오고 주일이 되면 교회 학교 때문에 일찍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되면 피곤하고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유두고들이 몇 명 보입니다. 어제 TBS를 마치고 오늘 피곤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피곤한 거죠. 그럼에도 어찌하든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나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졸다가 듣다가 막 이러는 거죠. 이 성경은 이 유두고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가 뭐 잘못했다, 그가 죄를 졌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유두고의 모습을 한편으론 연민의 시선으로 또 한편으론 어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주고 있어요. 아마 이 시대의 유두고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참 귀한 거죠. 자기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거죠. 여러분 유두고는 이 잠이 좀 깨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환기도 좀 시키고 바람도 좀 쐬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3층 바닥으로 낙사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 3층이 별로 안 높은 높이 같지만 자다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황급히 내려가 보니까 이 청년이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자리가 되어야 할 예배 현장이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할 예배 자리가 눈물과 통곡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쩌면 이 성도 중에는 유두고의 부모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청년 혼자서 예배한다는 것보다 가정이 이렇게 함께 가정 단위로 믿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나 친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민망하고 얼마나 슬픈 현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청년에게로 내려와서 10절을 보니까 청년의 죽은 시신 위로 자기 몸을 엎드려서 그 몸을 이렇게 앉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했던 동작과 동일한 동작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역시도 그 죽은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3층 다락에 올라가서 밤이 새기까지 예배 모임을 이어나가죠. 이 청년은 밤 사이에 몸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요. 우리가 늘 잠이 부족해요. 우리가 늘 몸이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까요? 예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그냥 추상적인 공허한 생명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유두고를 사용하신 것이죠.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생명은 그저 헛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이, 그 동일한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도들이 11절을 보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은 것은 물론 청년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위로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그것보다 들어가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정말로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의 모임이 결코 헛된 모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예배 중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예배 중에 있지. 그것을 다시금 깨닫고 믿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예배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중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죽은 청년의 몸 위에 자기 몸을 포개에 엎드려 안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어쩌면 영적으로도 그는 거의 지금 죽어진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걸터 앉은 이것이 그의 어떤 지금 영적으로 아슬아슬한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후에 유두고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두고의 삶을 한번 묵상해봐요. 어쩌면 이 이후에도 유두고는 그의 생활이, 그의 생업이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예배 때 가끔 졸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두고는 일평생 이 예배에 나오기를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를 살린 예배, 나에게 생명을 준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야.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또 오늘은 졸았을지라도 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멈추지 않을 거야. 그는 일평생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나온 이유도 그러한 것이겠죠.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영적으로 죽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가끔 예배에 나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를 가져다 둬라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때로 피곤해서 예배를 모른 척하고 싶더라도 그 몸이라도 이끌고 그 몸덩이를 예배의 자리에 가져다 둬보라는 거예요. 때로 꾸벅꾸벅 졸아서 설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자리를 한번 지켜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들고서 예배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0절의 본문 속에 이 10절의 말씀이 참 묵상이 되는데요. 떠들지 말라, 생명의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 다가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더 이상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줘요. 우리 교단의 총회 통계위원회가 올해 우리 교단의 성도 수가 전년 대비 5만 6천 명이 감소해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중고등부 수는요 처음으로 10만 명 이하로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죽었구나. 정말 우리 청년들 침체되어 있고 더 이상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다 각자의 삶으로 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치 오늘 10절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아라. 청년들 죽지 않았다. 호들갑 떨지 말아라.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지 말아라. 오직 부활의 능력을 바라봐.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묵상이 들었어. 청년이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에 여전히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이 세대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한 오늘 12절의 이 말씀도 묵상이 돼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번에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봉사하시는 이렇게 권사님들이 수련회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주방 식탁에 막 도란도란 모여 계세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제가 지나가는데 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대표로 말씀을 하시듯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해줘서 참 저희가 고맙습니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세요. 제가 대표로 이제 인사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사가 뭐죠? 무슨 말씀이죠? 청년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청년부 금요일 특송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앞에 서서 막 특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막 평상시보다 막 박수 소리가 막 2배, 3배가 막 나와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죽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청년부가 아직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저는 말씀의 적용적으로 딱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요.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한 시를 여러분 좀 들려드리고 말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시가 참 우리 예배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 같아서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이혜인 시인의 제비꽃 연가라고 하는 시인데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해프지 않은 나의 웃음, 아껴둔 나의 향기,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가까이 오셔야 나는 겨우 고개를 들어 웃을 수 있고 감추어진 향기도 향기인 것을 압니다. 당신이 가까이 오셔야 내 작은 가슴 속엔 하늘이 출렁일 수 있고 내가 앉은 이 세상은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담담한 세월을 뜨겁게 안고 사는 나는 가장 작은 꽃이지만 가장 큰 기쁨을 키워드리는 사랑꽃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온통 봄빛으로 채우기 위해 어둠 밑으로 뿌리 내린 나, 비 오는 날에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 작은 시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그런 모습이 참 겹쳐져서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비꽃처럼 이리저리 바람에 휘둘리고 또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꽃들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귀히 여기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생명을
우리 마음에 심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부활의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능력은 말뿐인 공허한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평생에 지키며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평생에 소중히 여기며 당신께 드리는 시간으로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의 자리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피곤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부활의 주님 생명으로 나를 일으켜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다시금 나를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금 같이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다시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권능과 생명을 받는 예배가 주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하나님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고요. 하나님, 넘어져 있고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지켜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나의 일평생 예배 자리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명의 예상이 되시는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나아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신령한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가지고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의 생명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행운을, 다른 요행을 바라는 것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으니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요 행운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늘 확인하고 고백하는 이 시대의 유두고들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예배는 이미 생명의 예배임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죽은 우리의 몸을 끌어안으시사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주님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예배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빼앗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귀히 여기고 일평생 예배 자리를 지켜가며 예배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안에 우리 청년들의 고백과 마음이 담겨 있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8월 캠페인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행동수칙 3가지로 예배를 위한 위에 기도하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나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모든 순간마다 기도함으로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련의 조별 뒷풀이가 있습니다. 오늘 주 예배가 끝난 후에 소그룹 시간 대신해서 각 조장님이 인도하에 여름 수련회 주별 뒷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아예 오지 못했던 지체분들은 그 지체 소그룹 리더님들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 조별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을 자유롭게 나누며 즐거운 교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인데 이번 달 선교 국가는 부룬디입니다. 부룬디 민족과 현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품고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건회가 운영교실 옆인 2층 회의실에서 1시에 진행되니 좀 참고 바라고 마니아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수요일 9시 1층 유치부실에서 진행합니다. 추가 광고로 수련회 설문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소그룹별로 이사님들께서 한 번에 취합을 하셔가지고 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서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유튜브의 일화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예배를 잘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 소망을 또 서로서로 건면하고 또 서로가 위로를 하고 또한 반대로 위로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예배의 자리를 앞으로 우리가 잘 지켜가겠다고 또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지키시네. 우리도 영손이 서로의 발을 지키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일평생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바라보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